사자와 당나귀 그리고 여우 셋이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사자가 당나귀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냥감을 공평하게 셋으로 나누어라. 그러자 당나귀는 공평하게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하다면서 똑같이 나눴는데. 그래서 결국은 당나귀를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우에게 너가 다시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대부분의 몫을 사자에게 돌리고 자기는 아주 적은 양의 먹이를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야 공평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여우에게 묻는 거예요. 여우야, 너는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여우가 입을 비죽이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는 뭘 당나귀 죽는 것 보고 그렇게 생각해냈지.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렇죠? 공평하게 나누라 한다고 해서 사자 앞에 공평하게 나누면 죽는 거예요. 지혜롭게 남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타산지석의 예를 삼는 거죠.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통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끝이 없어요. 왜 그렇죠? 불교는 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전생에 누군가가 선한 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 공로를 쌓으면은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혹시 돼지가 된다든지 벌레가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역사관은 항상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그런 윤회사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경의 기독사관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선사관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의 마지막은 있다 없다. 그래서 종말에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는데 첫 번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예요. 이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 그때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죠. 여러분 모두 다가 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를 보내고 나면은 그 종말의 때가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를 자고 나면은 종말의 때는 하루가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의 때도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보니까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 왜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기도하라 했을까요? 왜 기도하죠? 좀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왜 기도하라? 기도해야만이 이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위로부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이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첫째, 어떤 성도는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내가 인맥을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성도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가깝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꼬여있는 문제 한번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손 들고 오는 거죠. 그러지 말고 가장 문제 해결의 빠른 길은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문제 해결의 가장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딱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혜택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은혜를 주시는데 건강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주시는데 물질로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 후손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양한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기도할 때 주시더라.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좋은 혜택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기도하면은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기도하면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언제 주님께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을 당한 성도들, 문제가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고 불러야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지를 않는데 말이죠.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안타깝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를 불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염려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평강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몰라요. 지금 나에게 되어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아는 거예요. 내 뜻 죽이고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제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수원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무릎을 강건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두 번째,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자세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 덮어버리는 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어요. 이전에 구약의 옛 계명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사랑이라는 마지막, 그것도 서로 사랑해야 돼. 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할까요? 할 것도 많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극단적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 여러분, 이전에 UAG 운동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UAG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UAG의 근본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신의 경제까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의 존재가 신격화되는 운동이 UH 운동.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언젠가 미국 보건부에서 10년간 어떤 사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젊은이들의 58%, 약 60%, 10명 중에 6명이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애적 인격 장애가 뭐냐? 쉽게 말하면은 내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여튼 이기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이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내 가정밖에 모르고 우리 새끼밖에 몰라. 주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 자신만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애적 인격 장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을 생각하고 내 교회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 모든 사상의 배후에는 자기 숭배 사상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만 부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세계로교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우리 가수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집만 잘 되면, 우리 집만 복받고 잘 살면, 우리 애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언제 주님께서 오실 줄 모르는데, 내일 주님이 오실 줄도 모르는 이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요, 가위, 그 다음에 바위, 보 이거 하잖아요. 가위, 바위, 보 게임 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보가 바위를 이기는 줄 몰랐어요. 정말이라니까. 이 바위가 이 가위를 이렇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가위가 보자기를 이래 자르는 이해가 돼. 근데 이 보자기가 바위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걸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뭘 하더라? 이 보자기가 바위를 둘러 엎어 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오늘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세 때 사랑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죄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죄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장로님, 사랑과 죄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왜 그렇죠? 죄는 공격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막 정죄합니다. 용현 형제, 엊그저께 뭐 잘못했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알잖아요. 공격하는 거예요. 네 엊그저께 거짓말했지, 양심 속였지, 막 이렇게 우리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죠? 죄는 공격적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한다? 그 공격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라? 원사이드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고,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뭐 사랑 안 하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사랑해요. 사랑. 싸우고 분내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령지회라는 그 한자 성어를 아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삼국지에 보면은요, 동탁에게 초선이라는 애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탁의 그 부하 장수 중에 여포가 그 애첩 초선을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동탁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이 여포를 죽이려고. 그러자 이유라는 사람이 초나라 장왕의 이야기를 동탁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날 초나라 장왕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고 흥에 겨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기가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 다 꺼지고 갑자기 말이죠, 그 연회장이 캄캄해진 거예요. 이때 한 신하가 누구 왕후의 옷을 잡고 그냥 포옹을 해버린 거예요. 왕의 부인을 희롱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죽을 죄예요. 그래서 이 왕후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희롱했던 이 신하의 갓근 있잖아요. 갓근, 관의 끈, 이걸 확 당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이여, 지금 누구누구 신하가 이 어둠의 틈을 타서 나를 희롱했나이다. 부디 잡아서 능지처참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왕이 장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을 켜라, 가시 끊어진 놈 나와라 이랬겠습니까? 아니고, 다 내 이야기를 들어라. 지금부터 모든 신하는 갓끝을 다 끊는다. 갓끈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갓끈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신의 그 왕후를 희롱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회가 은혜스럽게 끝났어요. 3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진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했을 때 이 장왕이 목숨을 잃을 만한 아주 기급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때 한 신하가 말이죠, 장군이 적지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이 장왕을 구출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알기도 잘하네.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죽을 죄를 용서해 주니까 나중에 목숨 바쳐 충성하더라는, 이게 전령지회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갓근을 풀어놓고 연애를 베풀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덮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공격하고 폭로하면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덮으면 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잡니다. 홀랑 벗고. 이때 그의 맏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노망했다, 홀랑 벗고 부끄럽지도 않는지 저렇게 주무시고 있다, 막 두드러대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요, 모포를 들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모포자국을 딱 대고 덮어주기 시작하네요. 그래, 발끝 보고 이렇게 덮으니까 아버지의 하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그렇게 하체를 덮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아비의 하체를 덮어준 셈과 함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그 허물을 들추어낸 누구? 함은요, 저주합니다. 그 축복과 저주의 결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허물을 막 들추내기 시작하면은요, 냄새가 나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이광진 목사도 사람인데 허물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이죠, 누군가가 왜 우리 목사님 이랬다 막 허물을 들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막 험남, 특히 목장 모임 때 막 그렇게 하는, 웃는 거 보니까 한 번씩 다 해봤는 모양. 허물을 이야기할 때 저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 뒤에서는 얼마든지 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허물을 막 들춰내기 시작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덮어주면 덮어줄수록 그 안에 사랑의 온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응?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 허물을 여러분 덮어줘야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들도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막 함처럼 아버지의 하체를 말이죠 막 드러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리는 행위예요. 그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함의 그 잘못된 행위 하나 때문에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고 말이죠. 셈과 야베스 말이죠, 그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보고 말이죠,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자녀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자꾸 저주의 말하고 말이죠, 못된 놈, 안 된 놈, 뭐 죽일 놈, 살 놈 막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꾸 자녀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될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줘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영적인 탑리더는 이광진 담임 목사예요. 인정 안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신 권위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흘러가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담임 목사인 이광진 목사를 향해서 뒤에서 허물을 떨치고 그렇게 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목사님하고 미묘한 영적인 대립을 하고 말이죠, 긴장관계 가지면은 그 복이 흘러 들어가겠어요? 자녀 후손들에게 그 복이 들어가겠어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기도를 해도 서로가 교통이 되어지고, 안 그래요? 사랑하고 그래도 막 가슴이 말이 뜨거워지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적 자세는요,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성경은 섬김과 봉사의 태도를 선한 청지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어떤 자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내가 위탁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청지기,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가 있다면요, 그렇지 못한 불성실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가 있다는 말이죠. 선한 청지기의 자세는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버렸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봉사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의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섬기가 봉사에는요, 말로 하는 봉사와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누가 말을 하려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달하는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말로 봉사하시는 분이 누구죠? 교사들이잖아요. 설교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목자들이잖아요. 예배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가 내가 말할 때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저는 그동안 한 해 동안 우리 가수원교회에 여러 봉사자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주차위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 차량 운전하시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지,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벌써 우리는 청지기적인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이왕 여러분 하는 김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는 그런 충성된 봉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요, 봉사의 현장 가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 사람도 노력 봉사하고 재능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합니다. 우리 국내외적으로 어떤 일이 터지면 많은 자원봉사자들 나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요, 그 일들을 할 때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말이지 봉사를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시간과 노력과 땀을 흘렸지만은 인터뷰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죠? 기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누립니까?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 만족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되죠. 맞죠? 여러분, 봉사할 때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야지. 내가 그 봉사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면은 이것은 자기 애라,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사의 근본 정신은요, 하나님께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도 주시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섬김과 봉사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수원교회에도 보면은요,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사 현장 가면은요, 우리 집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요, 이 마이크 이런 거 설치하기 위해서 이 천장을 다 타고 다닙니다. 진짜 일어나 이렇게 끼 가지고 다니가지고 선 깔아 가지고요 다 그런다니까요. 밖에 나가면은요, 그거 한 번 하면 하루 하면 일당 15만 원, 20만 원 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 다 해줍니다. 다 해줘, 다 깔아주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에 복을 주시고 말이지. 하나님께 복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보시고. 아멘. 그래,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일당에 100배, 1000배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야, 내가 어디 가서 일하면 일당 얼마인데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웃는 사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여러분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언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왔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그 기도의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약 나의 인생이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은 자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생애를 마무리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땅 살아갈 힘을 주신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겨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이렇게 사시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